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말씀과 함께하는 수요 예배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야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베다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아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고로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의 현손이요 요아리베의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칠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요아스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아세야의 오대손이요 이디엘의 육대손이요 여사야의 칠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아멘. 네, 오늘 온라인이지만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남유다 백성들이 의기투합을 해서 진행했었던 그 성벽 재건하는 일이 모두 다 마무리가 되었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계속해서 멈춰져 있었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이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무엇을 해나가야 될지 계속해서 하나 두 가지씩 그렇게 결단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오늘 본문 속에서 눈앞에 놓여있는 과제가 무엇이었냐면 과연 누가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겠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오늘 우리가 전체적인 부분을 읽지 못했지만요, 여러분들께서 예배가 마친 이후에 이 느헤미야 11장 말씀을 다 한번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그 의미를 느끼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예루살렘은 이미 폐허와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앞에 있는 말씀들을 계속 보았는데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이 재건에 집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벽이었습니다. 성벽에는 집중해서 그 일을 해냈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그 성 내부의 재건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산을 넘었는데 또 다른 한 산을 넘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건물도요, 오랜 시간을 살지 않으면 마치 폐허처럼 변합니다. 아무리 새로운 건물도 사람이 살지 않으면 그 공간은 폐허처럼 변하게 되어 있는데 하물며 100여 년의 시간을 폐허와 같이 존재했었던 그러한 예루살렘이니 여러분, 이 성벽 재건도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100여 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 예루살렘 성 내부는 얼마나 폐허였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을 선정을 해야 됐습니다. 누가 그곳을 가고 싶을까요? 성벽 재건을 했으니까 이제 좀 쉬고 싶고 편안한 생활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상황 속에서 앞장서는 사람들은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자기들이 먼저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을 보면요,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정말 진실되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보았었던 한국의 대표적인 많은 정치인들은요, 자기 자신은 잘 먹고 잘 살아갑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움에 빠져 있는 그 국민들을 돌아보는 사람들은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더라고요.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자기의 이익이 우선이지
함께 하는 사람들의 이익은 뒤에 놓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남유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자기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먼저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예루살렘 성 내부에서 살 것을 스스로 다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 중에 10분의 1만이 그 성에서 살게 하고요, 나머지는 자신의 성읍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폐허같이 되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살고 싶어하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물론 이해는 합니다. 그런 곳은요, 지역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요, 위생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곳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더 좋은 곳으로 찾아서 떠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곳을 살리고자 한다면, 그런 운동이 있다면 누군가는 그곳에 머물러서 함께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어느 지역, 어느 공동체를 살리는 일에 관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느헤미야 11장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 관점으로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어떤 공동체나 지역이든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헌신이 뒤따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고 안전하게 우리가 즐겁게 예배를 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 청소를 하시는 분들을 본다면 우리가 어떤 일정적인 재정적인 것을 지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타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을 제외한다고 할지라도요, 우리 교회의 눈에 보이는 곳,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항상 격려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물질을 주고 하이어한 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물질을 지불했으니까, 우리가 그만큼의 돈을 지불하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거는요, 흔히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갑질을 하는 겁니다. 이 교회가 함께 배려하고 함께 살아가지 않고 세상의 이치대로 갑질을 해나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 공간이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짚고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그때도 막 따지듯이 내가 위에 사람이니까, 내가 지불했으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와 감사를 하면서 함께 대화로서 그런 일들을 잘 해결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미국 땅에 와서요, 처음에 좀 적응이 되지 않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팀 문화였습니다. 한국에는 팀 문화가 없지요. 근데 미국에 와서 팁을 줘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처음에는 얼마나 이게 좀 아까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막 계산해가면서 이렇게 하기도 했었는데 가끔 성도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팁을 많이 주면 그만큼 나를 위해서 배려해주고 봉사한다, 서비스가 달라진다라는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누리고 싶다면 그만큼 먼저 페이를 하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제가 외식을 자주 하는 편도 아니고요,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거의 하지 못하는데 가끔 보면 이 팁을 잘 주는 분들에게 이 하는 서비스하고요, 그냥 의무적으로 정해져 있는 아주 최소한의 팁을 주는 사람들에게 하는 서비스랑 참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이제 예배당을 찾아오시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요, 요즘 온도 체크를 하시고 또 예배 안내를 하시는 분들을 제일 먼저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먼저 따뜻한 인사의 말을 먼저 건네보면 어떨까요? 잘 알고 가깝게 지내는 분들이야 반가워하고 이렇기는 하지만 그냥 인사만 하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먼저 헌신하는 분들에게 반갑게 맞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덕분에 오늘 예배가 더 은혜롭겠네요 라고 하는 그런 친절한 말 한마디를 건넨다면
여러분, 사람이요, 아무리 빈말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격려하고 좋은 말들을 하면 흐뭇하게 웃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싫어한다고요, 나랑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막 흘겨보거나 그 사람을 미워하려고 하기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가 함께 마음을 나누면서 우리가 성전 안을 더 기쁨의 공간으로 만드는 것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로 오셨다라는 것은요, 대부분 예배하러 오신 겁니다. 근데 예배로 왔는데 자꾸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사람을 보기 싫고 막 인상 쓰고 그러면 여러분, 주님을 만나러 온 겁니까? 아니면 내 기분을 풀러 온 겁니까? 예배는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온 거라는 거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내 기분 때문에 예배를 인상 쓰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집중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과연 우리가 정말 예배의 주체가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나에게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잘 곱집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불편한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격려한다면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이 받든지 말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회복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헌신은요, 내가 먼저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헌신을 내가 마냥 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헌신하는 삶이어야 됩니다. 근데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고, 저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직분자들이 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물론 직분을 맡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임원분들이 계시고요. 그러나 그분들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린 모두 다 함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항상 누려야만 하는 사람, 나는 항상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구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참 많이 훈련시키셨습니다. 아마도 그를 그렇게 훈련시키신 것은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들의 손에 의해서 팔림을 받게 되고 오랜 시간 종으로서 또 죄인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훈련을 시키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요, 헌신이라는 것은 훈련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요셉도 그 오랜 시간이 있었을 때에 어렸을 때는 형들한테 막 앞에서 잘난 체하고 그랬다가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도 그는 오히려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 형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갖게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훈련할 때에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나에겐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열심으로 노력한다면, 작은 것부터 실천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격려받고 또 격려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속담 중에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날 쥐들이 고양이 있는데 고양이가 갑자기 나타나서 막 쥐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쥐들이 모여서 이제 더 이상 당하지만 않기 위해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자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방울이 딸랑딸랑 거리니까 피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어느 누구 하나 그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용기를 내지 못해서 그냥 말로만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에 뒷받침되는 내용입니다. 누군가가 그 필요성은 알고 있는데 그 중요성은 알고 있음에도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 용기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두려움을 이기는 힘입니다. 누구에게나 모두 다 두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이기는,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사람이 모든 일들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두려움은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요,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도요,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넘어선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이 두려움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압박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두렵게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어떤 분들은 재정적인 것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녀들에 대한 문제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아무리 그 어떤 어려움이 산재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어떠한 것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가끔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상식대로 움직이는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많은 순간은요, 그 상식을 뛰어넘어서 그 생각을 벗어나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그런 문제를 뛰어넘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 용기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제 아이들이 이제 막 성장을 하면서요, 이제 유치가 빠집니다. 유치가 빠지니까 이빨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걱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어릴 적에 이빨 빼는 게 무서워서요, 흔들리는데도 부모님한테 말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덧니가 나는 거죠. 덧니가 나서 어쩔 수 없이 더 무서운 치과에 가서 치과에서 이를 발치를 해야 됐었던 그런 기억이 있으니까 처음에 아이들이 막 이빨이 막 흔들리는데 그게 막 두려웠어요. 저처럼 이빨이 조금 이제 덧니도 나고 할까 봐서요. 그래서 이제 조금 많이 흔들리다 싶어서 이제 그 아이의 이빨을 뽑아주기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아이가 처음에 이빨을 뺄 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처음 경험하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실을 가지고 이빨에 묶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아이들이 이제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아빠를 믿어. 아빠가 다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마. 아빠를 믿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저라고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처음 해보는 것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은 아이들의 이빨을 실을 통해서 뽑아주려고 하면 사실 많이 염려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그 아이를 다독이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빠를 믿어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때 저희 아이들은 저를 믿었습니다. 아빠가 해결해 주겠구나, 아빠가 해주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에, 그 용기를 낼 때에 제가 그 아이들의 이빨을 실로 이렇게 뽑아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서워도요, 아무리 염려가 되어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용기를 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매번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이 나타나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믿음의 자리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들의 병이 나아지고 그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그 귀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의 삶을 보면 더욱더 그랬습니다. 어느 날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곳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그들이 열심을 다해서 사역을 했지만 병든 자를 고치지도 못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지도 못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을 믿음이 없는 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믿음이,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용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일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만일 능력이 베풀어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두려워할 때, 용기를 갖지 못할 때에 그들의 삶 가운데서는 그 믿음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고요, 예수님은 그 모습을 책망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남유다의 지도자들은 용기를 냈습니다. 사실 그 예루살렘 성 내부는요, 폐허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헌신했을 때에 그들의 가지고 있었던 그 두려움은 용기로 바뀌었고요, 그 용기가 믿음으로 이어져서 그들이 서로 함께 해나갈 수 있는 힘을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용기를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데는 그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른 이들을 격려하는 것이 여러분 쑥스러울 때도 있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좀 불편한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이 어려운 것일 수 있지만, 여러분 용기를 낼 때에 그 일을, 그 말씀을,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러한 삶을 선택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당신은 벨도 없냐고 그렇게 핀잔을 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이룬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말씀을 보아도요,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들이 당면하게 되는 그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들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기뻐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그 일로 인해서 책망을 받고 핀잔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니 오히려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더욱더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나아갔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은요, 결단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헌신하려고 생각하고 용기를 가져야지 하라고 생각을 해도요, 직접적으로 결단하고 이루어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말씀을 알고 있는 것보다 우리가 그 일을 행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누구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그 힘과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바로 성전이면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육신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시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에 남기로 한 사람들은요, 그렇게 자기 포기를 한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내려놓은 겁니다. 자신이 좀 더 안락하고 평화롭게 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위해서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결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삶에 거하셔서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헌신하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두려움이 떠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용기가 생기는 것이고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삶으로 나아가는 결단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때에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며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시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온전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시선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주님 앞에 집중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도 다른 사람의 시선이 두렵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미움이 없는지, 내 안에 시기가 없는지, 내 안에 교만이 없는지를 항상 점검해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내려놓을 때에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나를 내려놓을 때에 내 안에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능력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심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할 때에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 가운데, 오직 은혜 가운데 살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아버지의 능력을 통하여서 변화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경험케 하시고 그 일하시는 주님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나아가는 온전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날마다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